가을입니다. 참 가을이라는 계절이 묘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쓸쓸하게 만들기도 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가을은 또 반면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바쁜 계절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겨울이나 여름, 봄은 한 가지 색깔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가을은 이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군 생활을 이제 겨울에 제대를 했는데 이 겨울에 제대를 앞두고 이제 가을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서 낙엽이 떨어지고 막 날씨가 스산하게 춥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걸 혼자서 이렇게 연병장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쓸쓸하고 추웠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가을 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가을을 타는 분들이 주로 남성들이 가을을 탑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남성의 계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지난주 그 목회 워크숍 때문에 제주도를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의 가을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 가을에 제주도를 가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다빈치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을 갔었는데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집사람 사진을 한 장 찍어줬습니다. 근데 너무 사진을 잘 찍었어요. 제가 찍어도. 근데 이제 저도 집사람도 이제 요즘에는 사진을 가까이서 안 찍고 이제 멀리서 찍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멀리서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 나왔다고 좋아하고 저도 잘 찍었다고 이렇게 흡족해 하면서 봤습니다. 그 다빈치 뮤지엄 그 뒤뜰에 그 갈대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실 분들이 있으시면 사진사로 저를 데려가시면 제가 사진을 잘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사람들은 이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는 계절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때문에 아쉬워하는 계절이 가을이죠. 근데 묘한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봄이 왔다가 여름이 오고 그런 다음에 가을이 오지 봄이 온 다음에 여름 지나쳐서 가을이 바로 오거나 또 가을 다음에 겨울 지나쳐서 바로 여름이 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 없이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을 거쳐서 겨울이 와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는 이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한치 오차 없이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가을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봄방학이 있고 여름이 되면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이 되면 겨울방학이 있는데 가을만 유독 가을방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가을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가을은 한 해를 마감하는 때고 또 새로움을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가장 바쁘고 분주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때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설교 제목을 가을을 읽어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어제 같은데 정말 길지 않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월의 빠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쏜 화살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쏜 화살같이 날아간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기가 막히게 표현해둔 말씀이 쏜 화살처럼 날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때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분이 세어보신 모양입니다. 이 때가 몇 가지 때인지 그랬더니 28가지 때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또 성경을 펴서 28가지 때가 맞는지 세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에 가서 세어보시고 지금은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분류를 해보면 좋은 때와 나쁜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읽어내야 합니다라는 뜻으로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때를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알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한 일,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는 만나지 않고 싶고 그때는 다시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신앙인들은 그런 때라도 의미 있게 보내고 뜻깊게 보내면서 자기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때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만난 때를 의미 있게 보내면서 내 신앙을 다시 재무장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때로 삼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때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때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시는지 알아내는 것이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절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때로는 그 노력과 애씀이 다 무의로, 다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애써서 변할 수 없는 거, 이룰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길지 않았습니까? 이 명절을 긴 동안에 저는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했습니다. 뭐였느냐면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는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윷놀이가 아닙니다. 저희 그 집사람이 옛날 부모님들이 하시던 윷놀이를 이렇게 하더라고 해가지고 윷을 팥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제 A4 용지를 알려드릴게요. A4 용지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말아요. 그리고 A4 용지를 하나를 밑에다 두고 팥을 반을 잘라서 백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백도 이제 팥 하나에다 색칠을 하고 이 팥을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 던진 다음에 이렇게 드러내면 그게 이제 윷이 됩니다. 팥은 조그만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A4 용지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윷놀이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두 윷이 나오고 모가 나와가지고 저 멀리 가 있는데 상대편이 그 두 윷 나와가지고 모까지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가 있는 녀석을 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한지 그 모를 낸 사람, 그걸 잡은 사람 막 딸이라도 믿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그걸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두 윷이 나오고 뭐가 나와가지고 환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그래봤자 그 말이 다른 상대편에 의해서 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좋아가지고 박수를 쳐도 그 윷 말이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써도 변할 수 없는 거,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 얻을 수 없는 거 그거 알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애써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살아. 될 대로 되러 이렇게 살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면 매일 낙심하면서 살아.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를 모르는 분들은 강남역에 가서 쉑쉑 햄버거 가게 앞에 줄을 서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햄버거 하나를 사려고 줄을 길게 늘어선 분들을 보면 저는 지나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도대체 저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 여름 때약볕에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햄버거가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저 줄 서 있는 시간에 가서 아무거나 사 먹든지 내가 만들어 먹고 말지 내가 저거 먹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보겠다고 하는 그 일념은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이 사줘야 된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리면서 그 햄버거를 먹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저같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지 뭐. 내가 만들어 먹지 뭐. 그리고 그 맛있는 햄버거를 못 먹지만 이분들은 그 맛있는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쉑쉑 햄버거를 샀는데 목사님 참 맛있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가져오는 청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어찌 그리 한 명도 안 사가지고 오는지 제가 먹어는 봤는데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못 먹고 여기 때 앞에서 줄 서 있지만 내 그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때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은 항상 자기 때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지만 죽이지 않았고 그가 물론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왕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율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울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노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바로 사도들과 협력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달려갔느냐? 아닙니다. 아직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때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미천한 사람이라고 자기 때를 안 발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지혜, 그걸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까지 기다리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조급해지면 물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급하면 물 먹고 빠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장 천장을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한번 누워보세요. 몸이 저절로 뜹니다. 그런 다음에 팔을 젓기만 하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영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운동에서 힘이 들어가거나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맡기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운동을 배워내고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움, 그것이 우리가 이 계절 가을에 읽어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지혜서로 알려져 있는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을,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전도서라고 얘기를 하고 지혜서라고 분류를 하는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게 솔로몬이 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솔로몬은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때를 이야기하고 알려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지만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 인생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너희들의 수고로움 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결국 이 본문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소용없는 일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선배 목사님이 소천되셔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만 39에 담임 목사를 가는데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윤 목사, 그 교회가 이런 교회야.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그래서 잘 지도를 해주셨던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써서 통과하고 난 뒤 이제 구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으로 저를 면접했던 목사님이셨고 여러 모양으로 저와 관련이 굉장히 깊었던 목사님이시라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대전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문상을 다녀오는 길에 이제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 35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곳에 가면 그곳에서 난전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거 뭐가 되든지 그걸 얼마가 되더란지 그걸 사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시면 거기 파시는 할머니들 파시는 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군밤이라도 한 봉지 사드리고 또 뭐 그 고사리가 중국 고사리를 거기다 내다가 판다고 하더라도 좀 속는 셈 치고 사가지고 와야 우리나라 경제가 돕니다. 근데 그거 보면 저거 중국 거야 저 사지 마.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거 많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속고 사세요. 중국 거면 어떻고 한국 거면 어떻습니까? 먹으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꼭 뭘 사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는 살만한 게 없어요. 그래 보니까 구두 미화원이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서 구두를 닦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분이 의외의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왜 사성체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보고 그분이 뭐 하시네요 사장님은.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상체질이면 무슨 인이래요. 또 무슨 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인에 맞춰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위가 뜨겁고 아래는 차갑대요. 그러면서 밀가루를 먹지 않으면 된대요. 그러면 몸무게가 7kg 정도는 빠질 거래요. 밀가루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개고기가 절대 안 맞으니까 개고기 먹지 마시고 들기름과 참기름 외에는 기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제 뒤에 어떤 분이 탁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3시 5분에 저는 18분 차고 그분이 5분 차였던 모양이에요. 5분 차 기차를 타야 되는데 제 구두를 좀 빨리 닦아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뒷분 먼저 닦아드리세요. 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이 참 재밌어요. 지금까지도 돈 내가 많이 벌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돈 얼마나 더 벌겠다고 순서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구두를 닦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는 있어.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망치로 한 대 머리를 탁 맞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돈 많이 벌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돈 벌어서 뭐 하겠다고 순서 바꿔가면서 닦겠느냐고. 그런데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이 가치관과 그 또 지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해도 된다고 저작권을 내가 인정받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저는 제 마음도 닦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욕심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욕심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너희들이 욕심 속에 살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만물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너희 눈에는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만물이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해 아래 아무것도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이 소용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심을 때로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 욕심을 꿈이라고 합리화하고 또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이라고 꾸며서 말합니다. 도전의식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닌데 그 욕심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교회만 자랑하면 되지 그 외의 자랑은 다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기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덧입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가을에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아낙 자손까지 같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앞에 있는 아이성은 조그만해요.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했지만 그곳에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였느냐?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챙기고 숨겨두었던 그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했고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생각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 그리고 하나는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욕심에 10중 8구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는 분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역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들,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것만 골똘히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읽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때를 네가 아느냐고 묻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네가 아느냐? 너는 뭘 알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데 네가 그 때를 알아? 너 뭘 알고 있니 도대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낙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 그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13절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 즐거움과 낙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노력해서 낙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너가 낙을 누리고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걸 이 가을에 읽어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다빈치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르네상스에 대한 기사가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르네상스에 대한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의 이성, 그동안 중세시대 종교에 의해서 억압받던 인간의 능력과 이성이 다시 발현되고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도안하고 날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잘 살기 위한 이 기계를 만드는 일들이 막 르네상스 시대에 막 일어났던 거죠. 그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게 누구였느냐면 철학자 칸트입니다.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아니다. 네가 무슨 인간인데 네 이성이 완벽한 이성인 줄 알아? 아니야. 그 이성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그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성이 맞는 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이성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성경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근데 그 이성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 내용은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정답을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지위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명함에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위가 나는 아니에요. 잠시 내가 맡고 있는 일일 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족 중에 높은 사람, 부자,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과 연관해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명함을 받아보면 명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커요. 2배 정도 큰데 앞뒤로 빽빽하게 거기다가 자기 아들은 뭐 하는 사람, 자기 사위는 뭐 하는 사람, 자기 딸은 뭐 하는 사람 다 적어가지고 다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지체의 각 부분들이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 그게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나인지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이 가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가을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도무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대로 먹고 입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가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대로 살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아침 방송을 보다가 마늘이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장에 나가보면 마늘이 동이 다 나 있어요. 왜 마늘이 다 좋습니까?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요. 뭐 좋다 그러면 그냥 막 쫓아가고, 뭐 나쁘다 그러면 그거 큰일 나고, 먹고 나면 그냥 큰일 난 줄 알고 먹어도 돼요. 뭐 그렇게 큰일 날이 있다고 그냥 난리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그 나를,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정하고 가야 되는지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자유케 하셨고 나로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고 나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아낸 겁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읽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이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읽어내시고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우리 이 계절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을을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